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앉으면 이제 제 루틴에 따라서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고. 근데 제 안에 처음 주셨던 마음이 몇 주 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던 혼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혼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질서가 있기 전에 그 혼돈이었습니다. 그 혼돈,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혼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금요기도 모임 때 성령 집회하면서 말씀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와우, 세상이 혼탁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 제 안에 주시는 그 단어가 복음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내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안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나, 난 크리스찬인데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실천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삶에 왜 이렇게 거룩함이 안 일어날까? 라는 고민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점검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혼돈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점검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혼탁한 세상이든 혼돈의 세상이든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익사이팅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다윗의 삶을 좀 묵상해 보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그의 평소의 신앙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좀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어른들이, 모든 기성세대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망설이는 그 전장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큰 싸움을 이겨낸 다윗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거기서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 있게 한 것은 그의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평소 신앙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씁니다. 일상의 영성의 회복, 저는 평소 신앙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은 다윗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물매를 던지는 것은 다윗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 있는
그 신앙 실력이 있지 않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의 평소 신앙 실력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버지의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 양떼를 다시 양들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악한 것들이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가 어떻게 훈련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 그 당시에 갑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어린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무기는 일상에서 사용하던 물매였습니다. 물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용되어졌던,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나가가지고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던졌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겼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소 생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양치기라는 역할을 자기가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쌓아둔 실력으로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브 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에서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일상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게 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는 그 시간에서도요. 여러분이 기저귀를 개는 그 시간에서도요. 빨래를 개는 그 시간에서도요. 계속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서도요. 여러분의 출근길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소 신앙 실력의 출근길은 어떠하세요? 여러분 회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원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소 신앙 실력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소 이 물맷돌은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그 물맷돌의 실력은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소 신앙 실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인 사람만이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이것을 성실하게 해내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단을 만났을 때, 인생의 폭풍이 오고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물맷돌 제대로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소 신앙 실력은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은요 어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어지는, 무엇이에요? 죄로 덮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덮는 모습. 여러분 죄를 감추려는 인간의 본성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었던 것처럼 숨기려는 본성이 다윗의 삶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선생님들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아이가 와서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아이의 눈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아이도 분위기가 이제 자기가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의 눈을 바로 가만히 아무 반응 없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 아이도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네, 돌이키지 않아요. 아이들이 더 자기가 한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과장되게 또 다른 이야기로 그것을 모면하려다가 그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심리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가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듯 그렇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을 때는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고 내가 그랬구나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까지 하는 그 삶이 평소 신앙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감추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많은 죄 중에 우리가 한두 달 전에 계속 묵상했던 잠언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된 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 죄의 유혹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까지는 다 알죠.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찌됐던 간에 그 템테이션을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평소 신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 번째,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등불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등불을 사용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호롱불이나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호롱불을 사용해 보셨던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 호롱불 사용하는 원리 원칙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화장실 가셨던 이야기,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걸어가셨던 이야기 검증해 주셨습니다. 그 호롱불 등불이 얼마나 밝지 않은지. 여러분, 네네, 등불이 밝지 않아요. 등불을 이렇게 켜고 여러분 들고 있으면 이 등불이 어디까지 비추어집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트 호롱불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5, 6m, 10m까지 이 호롱불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등불이, 여러분이 이 등불 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전부 다 밝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요, 들고 있으면 일부 예배 검증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반경 1m밖에 밝혀지지 않는데요. 걸을 때마다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등불을 비추면서 걸어가야, 조심조심 걸어가야 화장실까지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면, 그러면 그 등불을 언제 비춰야겠습니까? 네, 한 걸음 1m 갈 때마다 등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m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님,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등불을 비추고 있는데 이 1m 밖에가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꼭 들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곳,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곳에 있을 때 여러분 등불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몇 발자국도 어디가 낭떠러진지 모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1m 밖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없이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번 읽고 나서 이거는 라이프 워런티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이 죄악된 곳, 혼탁한 곳, 그곳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의지하며 한 발짝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비추면 주님 가도 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저희 가정이 가겠습니다. 가고 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가 어딘지, 사탄의 세력이 있는지 낭떠러진지, 또 주님의 말씀 비추었는데 가지마, 거긴 위험한 곳이, 주님 저희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등불에 의지하여 다른 곳을 또 비추면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물으면서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등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루를 그냥 드라이빙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면허입니다. 여러분, 무면허로 그 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다윗의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뒤까지 다 읽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32절에서 46절까지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군요 라고 하고는 자기의 모든 삶에 전인격적으로 주체가 되시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 고백하고, 나는 누구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의 편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41절에 주께서 내 적들을 물러나 도망치게 하셔서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복종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는지 말씀드려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 반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등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7절부터 51절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평소 신앙 실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다윗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대대손손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챕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요, 평소에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평소 신앙 실력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와우,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렇게 드라이빙해 나가는,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하는, 그래도 나 조금 운전해봤어, 면허는 없지만 운전할 줄 알아 하고 나서 그냥 운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위험해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말씀의 등불 비추며 그렇게 그 가정을 인도해 가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평소 신앙 실력이 쌓아져 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다윗의 삶의 고백죠. 다윗의 삶의 고백의 모든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이렇게 해요.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는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나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프로젝트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이 프로젝트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주만이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러한 고백들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과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말씀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여기는 위험하네요 하나님. 그래, 거긴 위험하지. 친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시고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니까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요. 할렐루야. 그 복음 전파할 때 다윗의 물맷돌을 우리도 잘 준비하는, 일상에서의 그 물맷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